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음 주 무슨 찬송할까 염려하지 말고 이 찬송 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2일 마지막 주까지 3번 연속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성도들 같이 성찬양대와 함께 파워포 띄우고 같이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친구 여러분, thank you, thank you는 감사합니다. 예요. 그렇다면 thanks는 뭘까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감사합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늘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분에 따르면 늘 몸에 감기를 달고 다니면 된대요. 감기? 그 감기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랍니다. 먼저 감사를 하면 저절로 기뻐지지요. 그분의 그 고백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감사가 그 영혼에 새겨진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에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늘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영혼에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 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많은 동료들이 항해 중에 숨을 거두고 질병으로 사망하고 그렇게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메이플라워는 계속해서 대서양을 오가면서 청교도들을 신대륙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흉년이 들고 한발이 찾아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병충해가 먹고 삶이 참 여간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면 청교도 지도부는 신들이 거주하는 청교도들에게 우리 다 같이 금식함으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이 문제를 타개합시다 하며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이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또 굉장히 힘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청교도 지도부는 우리가 금식해서 이 문제를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의를 모읍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떨까요?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이곳 여건이 유럽 땅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금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지혜로운 농부의 그 제안에 다 공감을 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그 해에는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네요. 영국 격언에 감사라는 것은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데 과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번영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세계 속의 삶 속에서 능히 체득하고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세워진 나라이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위대한 주의 일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개의 루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요단강 줄기를 쭉 따라 내려와서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사건은 바로 이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극히거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당시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지역의 지방색이 워낙 강했고 또 토호 세력들이 아주 터줏대감 노력을 해서 그리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아우르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코스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다 예루살렘에 좀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실용적인 입장을 취해서 이 길을 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삶이 회복되고 또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주께서 주의 성령이 빌립 집사를 움직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아주 성공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강권해서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쉴 곳도 드문 오아시스도 그리 많지 않은 광야길 사막길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왕성한 복음 승리를 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왜 가사로 내려가게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곳에 그가 내려간 그곳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 사실을 보고 그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의 고위급 신하가 예수를 믿는 그런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과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을 가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길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모두가 다 소원해하고 친구가 없는 삭개오, 그는 예수님의 자기 이런 부름을 보고 감동하며 그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파티하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개를 받고 여리고 도성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노정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의 그 부르짖음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언약의 말씀, 그 말씀과 연결된 장소로, 그 말씀과 연결된 사람들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들의 고뇌와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에 주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견지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자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있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렇게 목소리를 키워 부르짖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5절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합니다. 그가 부정하기에 혼자 살 때 진영 밖에 나가 살아라. 그가 결혼했더라도, 그가 자녀들이 있더라도, 그가 어머니 모시고 살더라도 이 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병은 1873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나병이라는 특별한 균이 있다. 바로 한센간균이라고 하는 그런 균에 의해서 이 병이 전염된다. 이 병에 걸린다. 유전되지 않지만 상처가 날 때 이 균에 감염되면 나병에 걸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을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리면 말초신경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옵니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머리털이 빠져도, 손가락이 따라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세수하다가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뻘겋게 빈 숯불에 밤이 구워져 있습니다. 그 구운 밤을 손으로 숯불에 있는 밤을 집어내도 뜨겁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나병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성경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또 엘리사 선지자의 수행 비습격이었던 게하시, 또 우시아 왕,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던 나병 환자 시몬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만 알고 3년, 그리고 남도 알고 3년 이렇게 앓다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죽는 병입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 병에 걸렸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면 다 낫고 음성으로 되고 더 이상 번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는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해서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그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심대한 고통을 당하고 참 엄청난 슬픔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어, 이렇게 지금 이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그를 차별하고 그를 냉대하는 그런 편견도 일반적으로 자리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늘 얼굴을 가려야 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아야 하고 해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더 이상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다, 이 집도 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100보 이상 떨어지라고 그렇게 강제 조항을 신설해서 100보 이상의 격리를 시켰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이 오면은 돌을 던져서 그들이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건강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경계했습니다. 왜? 전염될까 봐. 이것이 나병 환자의 고통이요 실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알 것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며 그렇게 행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에 감염된다, 이렇게 막 선전 매체 동원해가지고 막 강조하고 교회를 위험시설로 막 분류하기도 했었습니다. 도시의 거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이 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힘을 내고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납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랑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의 소리가 우리 거리 속에 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소망적인 모습이냐?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여론몰이, 이런 사회적인 운동,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 육적, 영적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가지 못하면 영적인 나병 환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되겠나? 이런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나을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하반절 보면 나병 환자 1명이 예수를 만나, 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met Jesus Christ.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 여기 10명의 나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독일의 의사요 작가인 한스 카로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스 카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만남은 결정적입니다. 윈스턴 처칠에게 얽힌 그런 아주 유명한 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칠이 어릴 때 가족과 함께 휴양을 갔는데 한적한 시골가에서 놀다가 처칠이 발을 헛디뎌서 호수에 빠졌습니다. 어린 아이가 물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 시골의 청년이 물에 뛰어들어서 처칠을 건져내었습니다. 처칠과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바가 뭐요? 그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플레밍은 바로 이 처칠가의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명 기적의 약이라는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군의 침략에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중동 지방을 순시합니다. 그때 그가 급성폐렴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이 처칠, 그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플레밍의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은 이렇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결정적인 삶과 또 세계 인류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남으로써 서구 철학의 거두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를 스승으로 모심으로써 전 세계를 마을로 삼는 세계적 지구촌화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앞을 못 보던 헬렌 켈러, 그는 헌신적인 슬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장애인의 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정녕 사람은 이렇게 그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내면을 튼실하게 하는 이런 귀중한 인생의 만남, 이게 그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같은 결정적 인생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많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축복이고 최대의 행운이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13절에 따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구원을 외쳤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성도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외치고 주님께 소리 지르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 지르지 마라 해도 우리 주님께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이 고난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소리침을 보셨습니다.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제상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 분명히 보셨습니다. 저들이 나을 필요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상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순종 유무에 대한 테스트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지금 나병 환자인데 예루살렘 번화가로 그것도 제사장 유대의 심장부로 들어가라. 내가 몸이 이런데 어딜 들어가 하면서 물러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테스트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그 자신들을 예수님 방법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 성경에 설정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10명의 예수가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재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았다 하더라도 나은 사람이라도 유대의 율법의 의식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14절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깨끗해져 있어요. 이쪽 분도 깨끗해져 있어요. 당신도 나도 깨끗해졌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가다 보면 어느새 답이 와 있고, 어느새 응답되어 있고, 어느새 문제 해결되어 있고, 어느새 치유받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 방법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엘리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마음속으로 불평했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참모들의 건의를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7번 딱 씻고 나는 순간에 나병 환자였던 나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치유받은 10명의 사람 중 딱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당신에게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나병 환자 치유받은 그의 그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나머지 9분 모두가 다 육신의 병은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 와서 개인적 개별적 감사를 특별히 구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영혼까지 구원 얻습니다. 삶의 전부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롭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10명 가운데 딱 1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의 은혜는 매우 포괄적이고 동시에 매우 특별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미 치유가 있고 주님의 말씀 속에 이미 은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9명의 나병 환자였던 자들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지적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맹견 3마리가 있다.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허영, 또 하나는 질투. 이 3가지. 이 3마리 개에게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물어뜯길 것이다.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 앞에 100청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는 100평짜리 감사의 천막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자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단지 적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가장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9명의 나병 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사람, 이방인, 혼혈족 이렇게 업신여긴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어먹는 유대인 9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입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주님 명령을 받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당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라. Say 아멘.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감사하라. 길이 참으심을 감사하라. 기업 주심을 감사하라. 믿음 주심을 감사하라. 형통케 하심을 감사하라. 믿음 주심을 감사하라. 높아 주심을 감사하라. 낮게 하심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구글에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고 쳐보시면 이 영화가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병이 전투 중에 폭탄에 이 희생을 당해서 양손이 절단이 됩니다. 그런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하나 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 그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러셀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러셀은 자신이
잃은 것보다도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의수, 인공손을 만들어 준 것을 만들어 주자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고 타이프를 치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영이 됩니다. 그는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장애인 모습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 영화로 1948년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금을 탄 그것을 상이용사위를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아있는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이것이 그 공수병에 두 손을 두 팔을 다 잘린 그 상위 군인의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리고 잃어버린 것에 우리는 늘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늘 불가능, 늘 안됨, 늘 부정적, 늘 마음의 애탐 그리고 이 투쟁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본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29장의 작사자 오트만은 소리쳐 외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예배를 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배 가운데 있게 했고 지금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더 많음을 이 시간 다시 느낍니다. 상실의 시대이지만 이런 것을 넘어 주 안에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 내일을 볼 수 있고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것에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나가고 일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크리스찬으로 더욱 성화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